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설교자는 청중들이 이런 것만 잘 따라해 주셔도 성은이 망극해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시작하자. 어느 한 경기장에서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신호 총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 하는 신호 총소리가 울리자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간을 체크해 보았더니 아쉽게도 1등과 2등의 시간 차이는 0.5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1등을 한 선수는 신호 총소리와 함께 뛰쳐나갔고 2등을 한 선수는 신호 총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간발의 차이로 0.5초라는 시간 차이가 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등과 2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출발, 즉 시작을 어떻게 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다시 한번 우리 박자를 맞춰서 말리길도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재미있게 주고받으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치매에 걸리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넘는다더니 저도 어디서 얻어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박자를 더 맞춰볼까요? 제가 서당께 3년이면 라고 선창하면 여러분은 풍월을 넘는다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서당께 3년이면 말을 살짝 바꿔서 합니다. 식당께 3년이면 이야, 너무 잘하셨어요.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박자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 희한하게도 다른 것은 잘 넘어가는데 박자가 맞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시 시작하자. 박자가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긴장하지 마시고 자막을 보면서 이번에 박자를 맞춰서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서당께 3년이면 식당께 3년이면 말리길도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앞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치매에 걸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속담에는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훌륭하게 된 인물도 그 근본을 캐어보면 일반인과 별 다름이 없으나 노력한 결과로 그리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천리길도 첫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일에는 다 시작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도 되지만 무슨 일이나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도 됩니다.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 하나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다 함께 낭랑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이 어디였죠? 네, 유대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이 오늘날 지구촌 방방곡곡 구석구석에까지 널리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원인 것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대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널리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이 멘트를 던지시죠. 저도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멘트를 던질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고도 간단 명료한 그런 멘트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번성케 하고 강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는 이런 모든 축복의 약속들도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면 졸다가도 번쩍 정신을 차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약해지죠? 힘차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생명을 보장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타기를 좋아하는 한 기독교 신자가 말을 훈련시켰는데 아주 기발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말이 앞으로 달려나갔고 아멘 하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산에 가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멈추고 싶었는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산자락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거의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아멘 하고 외쳤더니만 말이 멈춰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갔더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멈춰섰던 말이 다시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인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아예 집안에 초막을 짓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전에서 헌신 봉사했던 그런 추억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11조와 헌물을 드렸던 기억이 가물가물거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와 전도를 쉬고 있지는 않는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초막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2022년 각 교구별 헌신 예배를 계기로 저도 우리 요셉교구 식구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셉교구는 주로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동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요셉 교구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요셉 교구 모든 식구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신 이 말씀을 붙잡고 발바닥으로 뛰면서 우리 요셉교구 식구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앞으로 50명, 100명, 200명, 300명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함으로 가정마다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각 교구마다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모든 교구와 기관과 부서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